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끝나는 날입니다. 13장. 느헤미야 우리 1장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4절에 느헤미야의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죄가 전부 다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왕이 그렇게 묻죠.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5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 답을 바로 툭 튀어나와서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왕의 하는 소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답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죠. 오늘 보니까 13장에도 그 일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먼저 찾아봅니다. 14절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정리를 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드렸던 기도예요. 그럼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요 기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딱 달아서 자기가 결정할 때가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계획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이 있다고 보면 되죠. 14절에서는요 완전히 이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썩어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지금 대제사장이 썩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하리라. 못 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안에 성전 안에 그것도 제사장들이 들어있고 제사장들을 드리기 위해서 모아놓는 곡간 속에다다고 자기 방을 크게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머물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요. 그런데 오늘 누가 들어가냐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앞에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 나왔죠? 산발랏 이 뒤에 13장에 또 산발랏이 나오죠? 13장 28절에 보면 산발랏이 나오는데,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오늘 이 사람 이 굉장히 귀한 19절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사람들은 성벽을 중건할 때 아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자체를 즐겨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방꾼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대고 자리를 잡고 방을 주면서 거기에 머물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곡간을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모아놓는 곡간을 갖다가 그렇게 썼냐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뒤에 나오면서 2장뿐만 아니고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아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괴롭게 하고 고달피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4장 7절에 한번 보시죠. 4장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감을 듣고 심히 분하여, 제가 이거 설교하고 넘어갈 때 이거 계속 강조해 줬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아가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걸 원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오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었던 성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1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죄가 완연히 드러난 거예요. 무슨 죄가 드러났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딱 못을 박혀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책, 성경, 그때 당시 말하는 모세의 책 토라 5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는 버뜩 생각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게 저주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는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스스로 속았거든요. 그래서 발람에게 속은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주면서 제사장을 이렇게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12장 10절. 여기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아는 10절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그리고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있었을 때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가 있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이 요야다 낳고, 요야다가 요나단 낳고, 요나단이 야뚜아를 낳았는데, 지금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4절, 13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을 했더라.
지금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의 11조를 주는 공물을 넣었던 곳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제 찾아드느냐? 속으로 푹푹 썩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어느 때냐? 12년 동안 총독을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사 나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련을 하고 문안을 드립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입니다. 그래서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 일들이 다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9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비아가 있는 모든 세간을 다 끌어내서 방 바깥으로 다 집어던지고 이때 성전 전체를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방에다 대고 호관에다 재워놓고는 곡물들을 나눠주는 일을 해서 레위 족속과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지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본 향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라.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두리고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로 고지기를 삼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종들, 충직한 종들을 임명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서 나눠주는 일을 그들을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전념했다. 그 일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라고 14절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나 쉽게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끔 저들에게 명령을 뗀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포도주 틀을 밟고 그리고 곡식을 갖다가 내다 팔고 두로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금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수종을 들고 있었던 종자들을 보내가지고 각 성문마다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함부로 안식일날 요동치 못하게 하고 미리 문을 잠그고 해가 다 중천에 뜬 다음에야 그때야 성문을 열기로 하고 그리고는 미리 또 성문을 닫고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일들을 하면서 22절 마지막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통원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앞에서는 느헤미야가 명령을 떼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썩었던 거예요. 어떻게 썩었느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된 거예요. 호론 사람들과도 통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것들을 보고 그것을 찾아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터집니다. 지금 무엇은 잘 지어졌냐면요. 성벽은 중건이 됐습니다. 성전도
잘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었던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해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요. 건물은요 다시 지으면 되지만요 이 사람의 마음 부패한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 앞에다 대고 읽어준 말씀이 이 말씀이네요. 솔로몬 왕이 잘못된 이유가 이방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열국 중에서 가장 크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제가 어제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죠. 요셉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을 치거나 쫓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죠? 지금 그들은요 부득불해서 그랬어요. 요셉이 부인을 얻은 것은 자기가 혼자 거기 떨어져 있었기, 나이가 됐는데 결혼할 수 있는 길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애굽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금 딸을 얻었습니다. 미디안으로 피해가 있던 이 모세도 부득불 자기 민족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여인을 취해가지고 왕으로서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갖다가 잘못 쓴 거예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범죄해서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솔로몬으로 범죄케 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7절에 너희도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또 엘리야십이 또 나왔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하고 그랬는데요. 이 엘리야십이 요야다의 아들 하나 요야다는 지금 증손이잖아요. 그죠? 아까 나왔었죠. 10절에 엘리야십의 아들이 요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증손을 봐야 되는데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지금 예루살렘 중건할 때 그렇게 힘들게 있고 대적을 일으켰던 산발랏과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지금 아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29절의 기도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써버리고 더럽혔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짓을 못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저희를 기억해가지고 저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 떠나고 통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의 꼬임을 받아갖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행하고 난 다음에도 뭘 했던 하나님 사람이다? 기도했던 사람이다.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는 귀한 일이 있었을 때도 지금 이 때가 때구나라고 바로 말하지 않냐고
또 한 박자 쉬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또 기도하고 시작했고, 일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 느헤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못하는 사람이었더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중건할 때 세상 사람들의 말, 대적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을 쭉 써서 제사장을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요. 제사장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하나님께서 세웠던 일반 지도자였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이 한 사람이 세워서 에스라라는 제사장과 합심해서 손을 맞췄더니 마지막에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청결하면서 새롭게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 마지막 뒤에 느헤미야 이 뒷부분은 에스라가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번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내 이족속들이고 대제사장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도를 하나님은 또 택하여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느헤미야 같은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